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욥하면 사단의 시험으로 재물과 또 자신을 모두 잃고 또 거기에 질병까지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욥하면 욥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고. 이 욥이 살고 있었던 곳은 우스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근방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또 살았던,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이 시대는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의 또 모든 척도가 양이나 낙타나 그런 소였는데, 양이 7,000마리나 됐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또 같이 부리는 종도 많았고, 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 욥기 1장에서는 이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너희들과 함께 청하면서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나 하면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도 정말 합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녀들도 정말로 발성부림 자녀 없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을 또 섬겼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이다니던 사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욥이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 돈도 많이 주시고 속썩이는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이 사단에게 일부분을 내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 10명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욥을 위해 구하느냐 욕해 구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나누고 그의 이제 모든 건강을 치게 되는데, 바로 재산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자녀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욕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얼마나 정도가 심했냐면 구더기가 몸에 흐르면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압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것은 같이 몸을 섞어 살았던 아내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아내의 또 혼란과 비난,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욥의 그런 시험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 이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이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들이 이제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 2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부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있고, 또 아내도 또 친구들로부터 지탄받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신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혹시 자녀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늘 자기 삶을 돌아봤던 이 욥 안에 도대체 이러한 이 환난과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는 것이 욥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죽기를 바랬고 또 자신이 걸었던 길이 또 안전하고 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시련이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에겐 큰 고통이 됩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 그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산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자기의 건강도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이 닥쳤는가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신정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세상에 왜 이리도 모순투성이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볼 때 혹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인 용어가 신정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모순들이 있을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이런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있는가. 우리 알다시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전제 아래서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정죄를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에게 닥치는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축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추호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식당에 많이 걸려져 있는 말이죠. 너 나중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우리 그 말을 갖다가 되게 좋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욥기서에서 나온 이 말은 결코 좋은 상황 가운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딸과 아들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너는 너희 자녀들이 흠없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너의 자녀들은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1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지. 너희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너희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지만 너 다시 시작해. 지금 이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너희 나중은 네가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는 다시 창대케 될 것이다. 정죄 안에서 빚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들을 되게 좋게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이 겪고 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가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철저히 현실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악인은 벌을 받고 자기들이 말하는 선인은 축복을 받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이혼론적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의 비참한 처지를 정평적인 보응교리, 즉 너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완전하고 하지만 결코 네 안에 있는 숨은 죄들과 네 안에서 하나님께 봤을 때 하나님의 잘 들어봤을 때는 너는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산이나 건강 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 네 안에 있는 죄라고, 네 안에 있는 죄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너로 인해서,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끝없는 정죄로 이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신정론에 대한 부분들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보고 있다고,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해보겠다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정직하고 좀 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삶 가운데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렇게도 정말로 공고하고 내 삶이 이렇게도 비참하고 언제쯤 이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풀어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나를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실까? 그 고민들은 적어도 한두 번 아니면 지금 어쩌면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 고민조차도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 안에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조금 이번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 될 게 고통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죽음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은 먼저 인간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함께 죄에 빠지게 됐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모든 자연도 파괴가 돼서 양육강식으로 변하게 됐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은 더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도저히 납득도 안 되는 많은 성적인 타락부터 해서 많은 죄악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죄의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 죄인들을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가? 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유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선악을 철저하게 갈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금방 망해버려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안에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정말 이 땅에서 없애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많은 돈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시 동안 지금은 죄가 더 득세하고 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모두에게 회개할 충분한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려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그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언제까지나 저렇게 두시겠냐고,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운데 내 삶은 거기에 반대해서 또 공고하고 내 삶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고. 그런데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우리 안에도 경건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되었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들, 먼저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가면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뼛속 깊이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 뼛속 깊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뼛속 깊이 음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구매가 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쩌면 네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줬던 것처럼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처사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못마땅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나를 오래 참고 나를 오래오래 참고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건강의 문제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사별, 이혼,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그런데 이런 성도 각자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힘들 거야. 내 고통이 가장 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각자의 몫이 가장 큽니다. 각자의 몫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순희 선교사님이 친구분하고 윤석원이라는 그 친구분하고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이제 작년에 출판이 되어서 그 책을 줬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다가 이번 방학을 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다가와,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박순혜 선교사님의 친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삽니다가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픽업하는 상황 가운데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구역에서 저 구역을 가려고 하면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바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픽업하다가 정작 본인 운전을 하는 이 본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앞에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었고 이 운전하셨던 이분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약 27년 동안 이번에도 이 박순현 선교사님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요양원에서 있는 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누군가가 이 안에 있는 이 가래를 뽑아내지 않으면 숨이 막히고 저혈압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욕창은 욕창대로.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리고 소통은 특수한 컴퓨터로 눈을 이렇게 마주하면 자음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주면 기억이, 또 모음에 눈을 사인을 주면 이제 모음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한편의 메일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빠른 사람들은 1분이면 2분이면 될 그 메일 한 장을 쓰기 위해서 그분은 1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는 그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표현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같이 차를 탔는데 등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강했던 암벽 등산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데리고 가시나. 근데 그분이 썼던 책과 그분이 쓴 능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때로는 내 고통이 가장 큰 것 같고 내 아픔이 가장 큰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서 바로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박수민 선생님한테 참 몇 분만 주십시오라고 사는 거죠. 이 돈이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이렇게. 그래서 이 박수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상황들이 감사가 안 된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고 또 오늘 먹을 양식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할 수 있었고 그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아들의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은 한국에 있는 집도 다 팔아야 됐고 27년이 지난 생각 가운데 어머님은 정말로 많이 늙으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은 그 형제님에게 같이 목회학을 공부를 했는데 더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제 졸업을 못하고 박수민 선교사님 먼저 졸업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를 하는 방법 안에서 전신마비가 되게 하고 그것도 1년, 2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두셨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랬지만 왜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통도 크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있었던 가장 아픈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정말 불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은 네가 너를 쓰고 싶다라는 네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축복의 한 통로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났던 사람들 안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고난이 이해가 돼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린 가끔 웃으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제가 사람 됐어요 라고 가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데 그래도 그 일들 하나하나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셨구나. 내 안에 있는 고집들, 내 안에 강팍함들, 내 안에서 완고함들, 내 안에서 내 멋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철저한 내 중심적인 사상 안에서 내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떠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또 더 전과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불 속에 몇 번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전에 그 불 속에서 죽어버린 것이 죽게 하는 것이 나의 자아는 죽게 하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소망이 느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의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내가 내 자녀를 정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나를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더 낮춰주고 더 낮아지게 세상은 낮아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철저히 죽지 않고서는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이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숭배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내려놔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철저히 부인돼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더욱 철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 진흙 속에 있는 우리를 또 다시 귀족의 반열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기차처럼 한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길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지금 너무 내가 약해서 초라하니까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하잘것 없어서 볼품이 없어서 내 자신이 너무 멸시하는 것 같은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 천대받은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안으로는 서로 안에 아픔, 시기, 또 질투 밖으로는 정말 공격과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의 그것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짐을 내 자신 스스로가 버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리라. 주님은 내가 강할 때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단독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숫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을 때 그 일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은 뜨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점점점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점점점 동역해야 될 사람들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는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그런 율법 안에서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대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겠다고 기도로 동참해 보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오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지나갔던 장소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는 그곳, 그 약할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모든 것들에 미치는 이 욥이 놓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입니다.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 회복,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통과할 곳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아무리 그 동굴이 짧든 길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터널은 몇 킬로가 된다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동굴 안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동굴 가운데 영원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바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신앙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 이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난 속에서 빠진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친구들 모두에게 신앙적인 이 도전을 받은 것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뒤엉킨 상황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은 때로는 죽고 싶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잊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이 욥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란 어쩌면 고통과 행복이 서로 엇갈려있는 시험의 장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모순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분론적인 상황 가운데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한 많은 고난은 이 이분론적인 방법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도 고난 받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끝없이 이용하고 끝없이 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주권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 반드시 너의 모든 억울함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거라. 우리는 다만 지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 하루하루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욥배의 결말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네게 이러한 모든 아픔을 줬는지 고난을 줬는지 낱낱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나아가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모든 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정말 이 말씀이 믿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고 정말 뛰어넘지 못한 벽과 같이 느껴지고 장벽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내 합당한 자로 있다면 하나님은 순간이라도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둬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 욥은 고백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IQ가 얼마만큼 높은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입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다른 사람에게 정가고 끝없이 우리 마음의 입에 안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질투와 모든 것들이 나오는 우리의 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하기도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어. 그래,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어.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자. 4절 네가 나에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분노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도저히 제가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내가 지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요? 라고 묻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주에 조지물려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원망만 하고 사진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끔은 일반화 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이라면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숙함과 성장함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여.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일 또 있을 수도 있지.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예, 우리가 편하게 담대하게 바라보는 거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묻지 않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은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주인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인데 고난이 아니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전에 살았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불평 불만 내려놓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주님은 듣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지정의가 곧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점점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리고 영의 귀가 기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끝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명 속에 있었던 것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것들을 이 욥은 고백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말씀해요.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할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답답했던 그 말 안에서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가 언제 그 아들을 돌보지 않았고, 내가 언제 가부들을 돌보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한눈파는, 내가 정말 간음의 죄도 음란의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까 하면서 자기 의들을 드러내고, 때론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뱃속에서부터,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데리고 갔으면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도대체 왜 라는 질문 안에서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땅 말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스스로 목숨을 못 끊겠는데, 우리 가끔 그 말에 저도 잘했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 빨리 오면 큰일 나요. 나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 지금 빨리 오버리면 우리 아직까지 안 믿는 우리 언니,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 다 그러면 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들. 그래서 욥은 정말 제 가운데 회개한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욥이 회개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그 친구들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모든 것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석학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교리와 이론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만의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반항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 이 교리와 이 모든 이론들에 다 대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했냐고 그 해답을 정확하게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만큼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그만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